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 초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주일간 분주한 일정들을 보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호흡하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일을 늘 기억하여 또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 만빛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내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기 모르니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감싸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주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지금 자연이 산불로 인해서 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불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잠비에서 선교하시는 오영근 선교사님과 박혜수 선교사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셔서 누구보다도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기수임하는 선교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장년부가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새로 또 학교를 갑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학교를 개학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막아주시었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대단히 교회의 사명과 대사명과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주는 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생하시는 분을 강건하게 붙들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에 기름 부어서 우리가 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첫 시간이옵니다. 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종일관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려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 정말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정말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뜻을 이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학사인의 에스로와 함께 그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또 영적으로 쇠퇴한 이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로 그의 직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왕이 먹을 음식이나 이 술을 먼저 먹음으로 혹시라도 독이나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이 이 느헤미야의 그 일이죠. 매 순간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실 이 직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이 일은 특별히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과 신임을 받아야 되고 또 특별한 그 왕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느헤미야는 사실 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왕의 최측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기에 또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에게 신임을 받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분명한 배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강국에서 삶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 참혹한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벽은 다 무너지고 이 성문은 불타서 사라지고 이 동족들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서 1장에 보시게 되면 이 며칠 동안 이 느헤미야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의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그로부터 142년이 지난 후 그때 이 페르시아에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태어난 소위 이민자 2세나 3세 정도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이 자신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여 기도했다.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하죠.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도 부모님이 이 역사교육과 신앙교육을 이 느헤미야에게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느헤미야는 어쩌면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만약 그런 믿음과 신앙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그런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모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내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멸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되어진 일의 그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자들,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짊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다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대신 이 불의와 이 죄를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간 그런 인생들도 참 많죠. 이 짐을 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그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꺼집어내요. 그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멸망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 성문이 불탔지만 다시 돌아와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고국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는가? 그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것이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슬리월은 이 바벨론의 달력으로 지금의 11월과 12월에 해당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같은 해죠.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산월은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3월 또는 4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처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게 된 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황폐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아무런 일도 없이 바로 이 4개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뭐를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처음과 나중, 과거와 미래를 주장하시고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사실 엄격히 말해서 내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과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시간의 개념이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삶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위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담 없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유용하고 알차게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평생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값지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 내색 안 하고 조용히 묵묵히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 그러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분명한 이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이 시간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너무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야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돌봐야 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또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볼 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시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낭비하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올 때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낭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나름대로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착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24시간 매일 기도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에요. 왕이 매일매일 금식만 합니까? 하루에 3끼 찾아 먹고 또 심심하면 술 마시고, 그게 왕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불려가는 게 누구예요? 이 술관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왕과 지겹도록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원하면 잠을 자고 있었던 새벽이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왕이 부리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튀어나가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짜증나는 얼굴로 가면 큰일 나죠. 항상 밝고 온화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왜요? 왕의 비유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러면 무조건 뛰어들고자 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 결과가 안 좋거나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것밖에 안 됩니까? 왜 이런 결과만 주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일하던 그 회사의 사장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모든 사업을 친구에게 물려주고 갑자기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몽땅 이 선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지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정말 중국으로 온 가족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물론 염려도 됐지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가족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선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다면 값진 경험을 했을지는 몰라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의 결단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기까지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식사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그 식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일상에 있어서 버릴 게 있을까요? 없어요.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되어진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답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그렇게 살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음의 확신과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왕후를 아시죠? 이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왕의 허락 없이, 하나님 그 허락 없이 나가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갈 때 10일이 지나자 때가 되어 하늘에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쓰임을 못 받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뜻은 기도할 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가 집중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우리가 힘껏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뤄갈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래 기다렸지만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즉각 기도했던 바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섬기는 이 신하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근심에 찬 얼굴, 수심에 찬 얼굴,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특히 술 맡은 자는 더더욱 그렇죠. 만에 하나 이 왕의 즐거움을 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순간에 이 느헤미야도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왕 앞에서 수심에 찬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꾸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4개월 동안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얼굴은 그동안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드디어 4개월이 지난 후 이제 왕 앞에 나가서 그 수심찬 얼굴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에요.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이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왕께 단대히 나가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자그마치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준비를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 과감하게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설명을 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스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느헤미야는 이제 모든 마음의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그 성문이 불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느헤미야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이 페르시아에게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조상들의 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할 때, 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긴급한 일이구나, 꼭 해결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밝을 수가 없었구나, 당연한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드디어 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제 정말로 느헤미야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바라던 대로 이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을 돼요. 그래서 드디어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여러분, 왕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즉시 대답을 해야죠. 지체하고 머물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4개월 동안 충분히 기도했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정말 짧은 순간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자신이 이 부탁한 이 일을 왕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다시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분명히 믿고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조그만 은혜를 주시면, 조그만 나를 복되게 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으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믿음이 있다고요? 신앙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훼손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이 구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만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내려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느헤미야는 그림을 펼쳐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생각을 자세하게 일일이 디테일하게 설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강서쪽에 있는 그런 총독들에게 내가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왕에게 조서를 내려달라, 그렇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8절도 보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왕에게 특별한 권한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순조롭게 진행해 가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는 영광을 사람이 취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만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꼭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느헤미야는 이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왕께 나아가 도움을 구함으로 오랫동안 무너져 있고 방치되었던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드디어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참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이런 시대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계획은 참 많이 세우죠. 생각은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일에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감당하기 원하는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주저없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모험을 감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삶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계획을 통해 또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에 우리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배단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한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구나. 물론 그런 것들 감안하고 말씀을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저희 교회는 에스더도 있고
뭐 영어 이름은 아니죠. 느헤미야 같은 분들도 많이 계셔요. 예,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분들을 다 주셨구나라는 믿음 가운데 참 기뻤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찬양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고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은혜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은혜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예 아굽이 천사와 씨름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은혜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령한 꼴을 늘 먹여주시고 또 좌절하고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날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 21세기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느헤미야와 에스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금식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재해로 유럽과 또 중국과 등등 좀 산불 난리와 물 난리와 코로나로 아직도 이스트에이시아에는 좀 수천 명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 역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주일간 저희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문장로님 프레스노에 잘 다녀오시고 또 공사를 끝마치고 참 탁월하게 또 공사를 끝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장로님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데마다 늘 선한 일을 행하고 특별히 주위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또한 위로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많이 어지럽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제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선교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구제원금으로 또한 지시 옆으로 나아가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배로 갚아주시고 주님,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과 가족과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많이 더웠죠. 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 뵐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문장로님 프레스노에 이제 공사 게이트 공사 때문에 갔다 오셨는데 물론 혼자 하신 건 아니시지만 또 같이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거기서 도움이 손길도 있었지만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또 목사님이 영광은 사람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장로님을 위로하는 또 격려의 박수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박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 저녁 8시에 줌을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뭐 부담이 되는 말씀들도 많고 또 이거 아는 말씀들이긴 한데 제대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 배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 임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임원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디렉션을 우리가 깨닫고 감지하고 또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10월 벌써 이제 9월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이제 저희 큐티 내일 성경을 이제 신청을 이미 다 하셨지만 추가로 신청하실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형제자매님들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수고하시는 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티셔츠, 큰 바지, 추리닝, 양말, 속옷, 물티슈 등 또 기증 부탁드립니다. 세배 예배 장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느헤미야 같은 심정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게 좀 기회에 딱 그때를 포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뉴호프 루터런 철치 목사님은 자꾸 푸시하면은 또 이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가 바른 때인가 이제 감지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쯤 한번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보와 영어와 같은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함께 마음껏 진짜 예배 드리고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교통이 편리한 위치 장소, 감당할 수 있는 렌트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그런 교회 식구들을 또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오시다 보면은 뒤 테이블에 이런 팔찌랑 뭐 목걸이랑 있었는데 가져가신 분들은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목사가 뭐 여기도 뭐 차고 다니고 여기도 뭐 차고 다니고, 근데 저도 좀 패션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전도하는 방법도 지혜로워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차고 다니잖아요. 일부러 차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거꾸로 차고 다닙니다. 걔네들이 볼 수 있게. 저는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근데 상대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번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번 보고 이거 보잖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라고 적혀 있냐고. 이게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얼마 없어서 조금만 갖다 놨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많이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성경이 적혀 있는 목걸이, 또 이런 팔찌 같은 거 뭐 조금 귀찮아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전달할 수 있고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이한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힘껏 달려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가정과 기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